용서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몇 안간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몇 안간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제 수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수요일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거 천주교 전통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 수요일은 천주교만의 전통이 아니지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교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지요. 그리고 전통이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들, 특히 감리교회, 또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모든 종파들이 이 제 수요일을 교회력에 넣어서 거룩한 절기로 진행하고 있지요.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 수요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하나요? 또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 말이죠. 이런 질문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제 수요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수요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지요. 먼저 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회개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요나 3장 6절을 보면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제 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타고 남은 거였어요.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가장 낮은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거지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 대략 3세기에서 4세기경에는 공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인이나 배교 같은 것 말이지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쫓아냈을까요? 방치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이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예식에 참여했어요. 머리에 재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거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활절이 되면 비로소 교회 공동체에 재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성회 수요일의 초기 모습입니다. 근데 이 관습이 좀 달라지게 변화되게 되지요. 6세기에서 7세기가 되면 교황 성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게 되죠. 이분이 대그레고리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레고리오스 그 성가 아시지요? 그 성가를 대성하신 분이에요. 정리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바로 이분이 그동안 중죄를 지은 사람들만 행하던 이 죄를 머리에 쓰는 예식을 모든 신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전례로 만든 겁니다. 죄인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니 모두가 함께 겸손히 죄를 쓰자. 이렇게 죄를 쓰고 회개하자. 이런 정신이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죄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공식적인 시작일이 되었습니다. 대략 8세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지요. 1099년이 되면 우르바노 2세 교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이 예식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의례적인 교회 출석이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런데 삶은 변화가 없고 교황은 이런 상황을 알았던 거지요. 진짜 회개가 필요하다.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이 죄의 수요일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준 거지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은 없으세요? 왜 하필 수요일이에요? 죄의 수요일이에요? 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부활절이 언제이냐면은 춘분이 지나고 그리고 보름달이 뜨고 첫 번째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매년 날짜가 바뀌어요. 반면에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어때요? 12월 25일. 그 12월 25일이 주일에 닿아도 토요일에 닿아도 언제나 12월 25일입니다. 반면에 부활절은 언제나 주일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방법으로 계산해서 그날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근데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6주간의 주일을 뺀, 그래서 총으로 하면은 46일이 되는 거지요. 이 부활절에서부터 역산 계산해서 40일을 하니까 늘 언제나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죄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예식을 갖게 된 거지요. 바로 이것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이날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초기에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날부터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됐어요. 그것도 저녁 때만요. 또 고기는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생선과 빵과 채소만 먹게 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해야 되는,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만,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그것도 고기를 못 먹고 채소하고 빵하고, 서양 사람들은 생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생선과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완화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와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의 수요일 예식에서 목사는 신자들의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종려나무 잎사귀를 태운 죄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고요. 또 우리는 무척 강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죄의 수요일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는 먼지야. 너는 약하디 약한 존재야. 너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절망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영원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죄의 수요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낮아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타고 남은 것을 죄. 그런데 동시에 죄는 가장 순수한 상태이기도 해요. 더 이상 탈 것이 없을 만큼 깨끗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 내 자신의 교만,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만 남겨두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이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건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의 수요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런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지, 형식이 되지는 않았는지, 의무가 되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기도는 줄어들고 헌신은 식어지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죄의 수요일은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할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한 4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단식과 금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은 하루 한 끼만 충분히 먹고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굶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병이 있어서 금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 금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음식을 좀 멀리 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영상, TV,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삶의 즐거움으로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게 진정한 사순절 기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선이라고 하는 거지요. 단식으로 아낀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십시오. 그것 가지고 내 액세서리 사고 내 옷 사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이웃의 불우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58장 6절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아낀 돈으로 선교 헌금하십시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요란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넣으십시오. 네 번째로는 성경 묵상이지요. 성경이 빠질 수가 없지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세 군데의 성경을 읽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회개문인 시편 51편이고요.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엘서는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금식, 구제의 원칙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수요일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지키던 낡은 의식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룩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식에 빠지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이 절기가 만들어졌고 지켜졌고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절기는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얼마나 진실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의무감만 느끼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제2의 수요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합니다. 다시 시작하라. 먼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라.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다가올 사순절 기간을 우리 모두 의미 있게 보냅시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을 우리 모두 의미 있게 보냅시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언젠가는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2의 수요일의 의미와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절기를 통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무너진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먼지이고 저희는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이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식을 통해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자선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